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절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을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작은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비유하면 A부터 Z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1절은 그 시작을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절은 자동으로 Z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각 첫 절들을 다 기록하면서 굳이 시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암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송을 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새기고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노래로 시로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내용을 적지 않을까요? 시편 가운데.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구약을 우리가 정리하면 구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 근간이 되는 내용이 뭘까요? 그건 출애굽의 사건과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결국은 다시 꺼내셔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고 나라가 망했지만 결국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래서 바벨론과 주변의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 여호와는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삼으실 것이고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외국에 타국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여러의 기적들, 재앙들, 그분의 능력과 역사와 기사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기억들, 그것을 다시 한번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강한 오른팔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이건 어느 상황이든 간에 늘 노래하고 읊조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늘 노래하고 상기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2절을 보면 행하시는 일들, 3절에 행하시는 일, 그리고 4절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뭘 가리킬까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시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는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패악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나서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바로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벌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실 것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우리의 포로 생활이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오늘 바로 이 4절 후반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가듯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엔 출애굽의 사건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거기에 있었던 고백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시내의 산에서 그들이 맺었던 언약의 장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유월절마다 또 장막절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 가장 많은 연장자가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같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장막절에서는 장막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집에 앞에 장막을 만들고 굳이 그 번거롭고 그 초라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만 들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 줄기가 끌려 올라오듯이 그들의 믿음의 언어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의 기억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강력한 신앙의 믿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을 늘 강조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죠. 이들이 패역할지라도.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도 되지 않고 그냥 막 따라 나와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문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제사장의 몫을 이들이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이스라엘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지금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렇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언약을 세우시는 분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9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실 10절은 좀 의외죠. 9절에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시편은.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로 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앞의 내용과 달라요. 출애굽의 이야기도 아니고 언약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잠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 언약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잠언의 이야기를 이 시편 가운데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왜 잠언과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지혜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두려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출애굽의 그 기억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지죠.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얼싸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과 새 신을 신기면서 도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 않고 그 어떤 말도 다 사랑으로 들려지게 될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에 따라 살게 됩니다. 왜요?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대로 살아간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면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이 시편의 맨 마지막이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다 되돌아가 보면 결국 이유는 하나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의무처럼 말씀하시고 너 안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어떠한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뭐 잘 믿어라, 선행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알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서 절절히 느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찬양하게 될 거고 자동으로 지혜롭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리라.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선한 목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또 온갖 연예인들의 이야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가운데 더 넘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내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내년, 그럴 때 우리는 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더 알면 그렇게 다 됩니다. 찬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해석,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보내면서 내년 가운데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불에 뜨 일어나 내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은혜의 새로운 한 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